바울이 진술을 바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대적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교우들이 함께 비방을 일삼고 급기야 사도임을 입증할 추천서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겨냅니다. 그가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해외 출장까지 갈 정도로 열심을 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딱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오래 참아주시고 때가 되자 사도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그 열심을 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자들을 오래 참고 긍휼히 여깁니다. 그것이 자기를 오래 참아주시고 자기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은혜 갚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붙들므로 인하여 바울은 온갖 비방과 모함과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우울함도 있고 그런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큰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성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긍휼하심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면 우리도 시험 중에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를 비추었기 때문에 그는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음해하는 거짓 사도들과 악한 순회 설교가들은 2절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속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마음이 혼미해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심령에 비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요한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처럼 교회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의 영혼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에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질서 있고 빛으로 가득 세계로 바꾸신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어둠과 흑암을 한마디 말씀으로 물리주셔서 빛의 세계로 만드시고 질서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의 심령에 바로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그 말씀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던지사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이 하나님이 바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의 심령에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면 우리 영혼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휩싸여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의 심령에 비쳤습니다.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 복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빛으로 증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빛으로 증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에 우리 영혼에 비치고 우리 영혼이 그 빛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 그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고 우리 영혼이 그 빛에 에워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그 빛이 그 빛에 우리 영혼이 에워싸여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날마다 복종시키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심령에 나의 빛이 비치어서 너희 속에 어두운 데가 조금도 없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의 어두운 모습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도록 복음의 빛으로 영혼의 등불을 밝히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서 베드로 사도는 빛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이리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적어놓고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 뭡니까? 너희의 어두운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너희가 이것을 주구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혼의 몸부림을 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은 바울의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한 간증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풍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진열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불에 붙지 않아서 잘 깨지고 약하여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기가 보배가 담겨있는, 자기는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가 나타나서 온갖 종류의 비방과 모함과 핍박과 환난을 다 이겨내게 되더라는 간증이에요. 여기 바울이 우겨 쌓인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그랬어요. 이 우겨 쌓인다는 말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로 인해서 아주 피를 말리는 고통과 압박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는 이겨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여라고 간증합니다. 박해를 받아도라는 이 말의 그런 뜻은 사냥감이 되어도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담대히 간증합니다.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는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시험을 이겨내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이 그들이 기질이 강하거나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하여 깨진 그릇처럼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자들, 시험을 이겨내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방채를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그 심령에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몰아내고 이기면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험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바울처럼 승리의 경험치가 쌓이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죠?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또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또 그 뿌리떠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 11절을 보면 바울이 늘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늘 자기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삶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말하고 11절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함께 일체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그 몸부림을 칠 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자기를 붙들어 줌으로써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심한 모욕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처지의 노인 중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주님과 일치를 이루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오셔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셋째, 바울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처럼 바울은 자신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늘 자신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고 다듬으면서 살았습니다. 16절이 그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 뭐 어차피 다 낡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뭐 내가 뭐 할 수 있나. 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인생 다 산 것처럼 말을 합니다. 뭐 인생 뭐 있나. 그러면서 이제 뭐 죽음으로 다 끝날 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나이 80에 그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나이 80에 그랬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 후패에 가는 낡아지는 그 사람에 매여서 살아갔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할 게 있나 이러고 살아갔다면 절대로 그런 순간이 그에게 찾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날로 낡아지는 중에도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가다듬고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하던 중에 모세에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처럼 날이 새어서 새별이 그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등불의 빛이 비출 때와 같이 그 마음의 어두움이 조금도 남지 않고 온전히 밝은 가운데 거하는 순간이 모세에게 찾아온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영적 전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늘 그 속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판단하는 자기의 모습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심령 속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진행되고 있는 자는 생각하는 바와 말하는 바와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환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겪는 환난이 잠깐의 환난이 아니지 않았어요? 절대 가벼운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서 읽었어요. 그가 겪는 환난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져. 이런 환난을 바울이 겪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편한 날이 한 날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편한 날이 한 날도 없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이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렇게 수고하다가 바울은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에 붙들려서 옥살이 중에 목이 잘리는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겪는 그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같다면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바울은 그 긴 고난의 세월을 겪고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받은 그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합니다. 왜 이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이 땅의 영광과 상급처럼 잠시 박수받고 얼마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을 가리켜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처럼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을 비추기 때문에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이 매일 진행됩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게 매이지 아니하고 항상 그가 영원히 가서 머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거기다가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주목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오늘에게 상대하게 말합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공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서 받는 시험으로 인해서 그게 얼매여 불평원망 낙심 중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도를 행하지 않고 극한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나는 잠시 받는 환난에 병한 것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땅에서 겪는 환난을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5장 1절에서 10절은 바울이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그 노래, 하늘에 대한 소망가를 부르고 있는 건데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겨내고 있는 이유는 장차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건데 그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옷을 날마다 씻으면서 천국의 새나 옷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을 바울은 주목하면서 지금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9절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9절 10절 5장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되는 그 날이 자기 앞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진 환난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엄청난 모진 환난을 겪었지만 바울은 자기의 환난에 대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을 생각하면 그 땅에서 겪는 환난과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정말 삶의 진수를 다 바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서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고 엄해하고 추천서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그 교우들을 품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여러 말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겪는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그들을
자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험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있는 엄청난 능력의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바울도 질그릇 같은 자였지만 그 질그릇 같은 바울이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복음의 광채를 바울의 심령에 비춰주심으로써 바울이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면서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것은 뭐 바울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영혼을 비추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세계가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영적인 진보를 향해서 한 걸음만이라도 떼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만이라도 앞으로 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다 세워지시는 이 한 주간의 신앙의 이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